안녕하십니까.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의 유진환입니다. 오늘은요, 2023년 4기 제11과 교과 공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한 선교, 오늘은 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11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한 선교라는 제목 두 번째로서요, 교과를 공부해 본다면은요, 첫째로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선교 방식은 어떤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취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기준해서 본다면은, 첫째로 창세기 3장 9절에 사랑의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여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계시록 16장 6절부터 12절을 읽어본다면요,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난번 시가에서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찾아가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요, 11과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듣지 못한 두로 지방과 시돈을 찾아가서 선교하는 모습을 오늘 배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의 선교 방식과 중점 공략은 어디인가라고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선교 방식,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찾아가는 선교 방식이었고, 사도 바울도 찾아가는 선교, 예수님도 찾아가는 선교 방식을 썼다면요, 우리 역시 찾아가는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 말은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찾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찾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중점 공략은 어딜까요? 중점 공략은, 우리 교과서에 보니까요, 중점 공략은 지역에 어떻게 기록해놨냐 그러면 2018년 유엔은요,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자, 2050년대가 되면은요, 우리 인구의 68%가 어디에 살 거라고요? 도시 지역에 살 것이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는 선교는 아무데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는 곳,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입니까? 도시 지역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도시 선교에 대한 교육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도시에 이렇게 이제 밀집해 모여 있다면 여기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교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의 도시를 봤지요. 니네의 도시입니다. 니네의 도시. 그런데 니네의 도시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시에 가기를 꺼려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혹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시 선교를 하라고 했는데, 혹 우리도 도시 선교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요나처럼 이런저런 일을 붙이고 그 일을 피해서 도망가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요나의 얘기는 오늘날 거대한 도시 앞에서 주저하는 우리에게 준 큰 교훈이다. 도시에 대한
선교의 큰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첫째 날요. 지경을 넘는 선교. 지경을 넘는 선교입니다. 자, 10가의 아테네와 11가의 두로와 시돈 지역의 유사점은 어떤 것이 있나? 예, 도시의 아테네와 또 도시인 두로와 시돈 지역은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이 두 도시를 살펴보니까 뭡니까? 아테네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 두로 지역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도시 다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숭배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테네도 그렇고 시돈과 두로도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었더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데려가서 선교를 했을까요? 자, 그것은 첫째요, 두 지방의 특성과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예, 두 지방의 특성과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아스도르 신과 밀곰의 신을 섬기고 따르는 우상숭배의 도시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미친 영향은요. 아합 왕은요, 두로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지요. 그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한 여인 아닙니까? 그 이세벨이 살던 고향이 어디라고요? 두로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3장 6절을 보면요, 이 그들의 딸들, 그러니까 이세벨이 살던 그 고향의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이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통혼하면서 그쪽 있는 우상 숭배를 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인 우상 숭배의 고장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 지방에 가서 선교를 했을까요? 물론 지경을 넘어서 가야 되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것도 있겠지요. 이방 선교 현장 학습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방 선교에 대한 현장 실습을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갈릴리에서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을 현장에서 배우게 하셨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도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다라고 교과책 150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 선교에 대한 재림교회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 재림교회의 입장은 도시 선교에 대해서 어떨까요? 재림교회, 도시 선교사들은 건강과 환경, 그 외의 생활비, 인종차별, 편견, 민족주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에 대한 제약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시를 위해 일해야 한다라고 25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이교와 부정적인 영향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돈으로 데려가셔서 편견을 깨시고 도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직접 모본을 보여주셨다라고 교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둘째 날은요, 대중을 찾아라. 대중을 찾았어. 대중이라는 건 많은 사람을 찾아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선교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대중들을 찾아 나서는 선교였다라고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선교는 범위는요, 예수님이 선교한 그 범위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총원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더라 했으니까 여기는 뭡니까?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범위는 어디입니까? 대중들을 상대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대중에 대한 연민입니다. 예수님이 대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마음에 가지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험한 사항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연민을 느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대중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이 대중에 대한 예수님의 선교의 해결 방법은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지 않느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라는 것이 예수님은 대중에 대한 해결 방법을 추수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요, 두로까지 가는데 120리입니다. 120리. 또 그 두로에서 시돈까지 가는데 90리입니다. 왜 일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있는 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베니게 변경에 있는 언덕의 한 마을로 가셨다. 예수께서 서쪽을 바라보시니 거기에는 이교의 신전과 장대한 궁전과 상업시장과 선박으로 가득 차 있는 항구들이 늘어선 두로와 시돈의 고대 도성이 눈아래 팽지에 펼쳐져 있었다라고 시대의 소망 399페이지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을 예수님이 봤을 때 선교해야 될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내려가자. 여행은 예수님은 이교와 타문화 선교의 여행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시돈까지 무리를 찾아가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한 타문화 선교 여행이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얼굴 없는 군중까지 다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저자는 교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요, 두로와 시돈했습니다. 이제 두로와 시돈했어요.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야? 이 두로에서 일어난 사건.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까요,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요,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는 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이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마태와 마가와 예수님의 보는 차이점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있는 두로 지역에서 나타난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을까? 첫째,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그 여인을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를 가나안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가나안 여자라고 했다는 말이 뭡니까? 마태는 이 어머니를요,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기록했다. 가나안이라고 기록한 이유는요, 가나안 여인이란 기록은요,
유대 민족의 전통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고 멸시하던 전통에 따라서 이방 여인을 취급하였던 것을 기록했지 않느냐,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마태는요. 근데 마가는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그 여자는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냐고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럼 마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했는데 마가의 기록은요, 이 여인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가나안 여인이 아닌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는 헬라인 또는 이방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용어로서 이 여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는 뜻으로서 가나안이라고 안 쓰고 여기는 뭐라고 썼습니까? 헬라인 또는 이방인 수로보니게라고 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볼까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예,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여인 간의 이제 사투가 벌어집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예수께 절을 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이 좀 희한합니다. 예수님 대답이 이렇게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너는 이방인의 여인으로서, 가나안 여인으로서 나는 개, 돼지로 취급하는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다시 응수를 합니다. 뭐라고 응수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예수님 말이 옳다라고 이제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가 개지만은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즉 말은 이방인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답이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딱 듣고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정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대소망 4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여인의 요구에 적시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개, 돼지 취급으로 해서 개를 내 자녀에 먹는 것을 떡을 개에게 던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의뢰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태도로 이 멸시받는 민족을 대표하는 자를 응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유가 뭐냐? 당신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러한 경우에 나타내었을 법한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보라는 뜻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후에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심으로 그 여인을 받아들이시고 동정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이를 통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시대의 소망 400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교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이 여인을 믿음과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지만은요, 안 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여인의 배경과 관계없이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간청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은요, 그녀를 쫓아내라. 그녀를 쫓아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를 쫓아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여인을 쫓아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성경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이방인에 대한 제자들의 편견은 어떤 편견이 있느냐? 이것이 지금 그녀를 쫓아내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 제자들이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이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 시끄러워 안 되니까 보내소서. 쫓아내라 치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도시에 희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요,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의 도시에도요, 지금 우리 주변의 도시에도 복음을 갈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에요, 두로와 시돈 같은 도시에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가진 민족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민족주의적 자부심, 편견이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소망을 갈망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하고요, 저들의 높은 민족주의적 자부심, 그 다음 편견, 이런 것들이 이방 선교를 막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생각지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방 선교를 위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베드로도 이방 선교를 싫어했지 않습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에 보면요, 베드로가 점심때 처음에 부정한 옥상에 올라갔는데 부정한 동물과 새들로 가득 찬 식탁포가 하나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환상에서 일어나서 먹으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 보니까 전부 다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그 먹으라는 말을 3번이나 들었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정한 음식.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예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종교적 자부심과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환상을 사용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결국은 이 진리를 깨달았게 되었다 이겁니다. 부정한 음식을 가지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을 바꿀 수 있게 했던 것이 이 사항입니다. 여기 사항을 이 얘기를 하려면 기니까 이렇게만 하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28절을 읽어본다면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은요, 사도행전 10장 34, 35절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를 깨달았다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시돈과 두로 지방을 여행한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한 국가나 한 변방의 민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주어졌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성령은요, 우리가 도시 선교를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편견과 성향을 극복하게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방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서 교훈은요, 두로 같은 지방 도시에 예수의 초림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편견과 교만 때문이다. 편견과 교만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이런 편견을 깨시고 제자들을 이방 도시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쭉 나열한 것을 볼 때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도 제대로 생각지 못했던 그들이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 현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우리를 데리러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중에 빛나는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자, 이방인을 위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하인을 위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 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고치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 큰 예수님이 오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을 인정한 그 백부장은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집에 있더라도 그가 병에 낫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디 사람입니까? 백부장이니까 군인이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은요, 이런 것을 보고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보지 못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 백부장을 보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 마가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죠.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병도 낫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이 뒤 성경절을 읽어보면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어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요, 가버나움의 사람들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자, 세 번째는요,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요,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소경 바디메오는 어디 사람입니까?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 자, 이렇게 보면은 이방인들의 믿음을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과연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택한 백성인 유대인과 제자들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그건 좀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0절 했죠. 또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14장 31절, 마태복음 16장 8절, 사해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요, 마태복음 17절에는 믿음이 없고 배역한 새들하고 나무랍니다. 예, 안타까운 표현이 아닐까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음에 대한 것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 없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처럼요, 도시로 들어가서 진리를 제시하면서 예수님께 구원의 믿음으로 응답할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 보면 실제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저자는 159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5번째 교훈은요, 예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큰 믿음을 발견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의 큰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은 종종 예상치 못했던 대도시나 이교도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큰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러한 가운데서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다시 한번 자기의 반성에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이라고 부르던 사람 중에 유대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대하셨다고 배웠고요. 모든 이들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은요, 거대 도시와 이교로 가득한 땅에 오늘날의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가로막는 편견과 자만심 등을 극복할 때에 우리는 이방 땅이라 여겨지던 곳에서도 참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